송편은 이런 거 이상하다고 참 행여는 참 집에서 다시는 못 쓰는데 그러더라고. 천매일 보사님을 모시고 청해 듣는 유마힐 소설경 도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 합장상계 예를 올리겠습니다. 유마일 소설경 불구분제일 서설리와 같이 내가 들었노라. 어느 대부 전임께서 기아리 수암나 바리 순간에 팔천인가 삼만이 전명이라 되는 여러 보살과 함께 계셨다고 들은 나는 사람들로부터 잘 알려진 이들이었다. 큰 예와 수행이다. 이루 배웠는데 그것은 제부름이 심려로 말미암아 이루 배웠으며 법을 지키는 성갈이 되어서 정법을 가져가고 능히 사자가 변호하듯이 진리를 말씀하며 그 이름이 시방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어다. 사람들이 정한 바 없지만 친구가 되어 마음을 변화하게 주여 불법성 삼보의 백이 그의 지지 하나길이 빛나게 하고
마구니와 같은 원수를 항복시키고 수많은 외도들을 제압하였다. 몸과 마음이 모두 청정하고 번뇌 망상에서 영원히를 믿으나 언제나 평안하게 산조무의 딸 정령 성령 정지를 이루가고 훌륭한 존재가 끊임없었으며 무시지기인용 정진선정 지혜의 육바라밀과 방면력을 부족함이 어찌다가 주었다. 무소득의 경지에 이르러 불리기 법인 정생 법인을 이루고 이미 경지에 수선하야 불태전의 법률을 불리며 법상을 잘 알고 모든 중생의 금기를 알아 모든 대중을 뛰어넘고 무소회를 얻었으며 공덕과 지혜로서 그 마음을 잡고 훌륭한 상으로 몸을 아름답게 꾸몄으며 그 모습이 아무 다를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였다. 그러나 이 세상 온갖 장지물 따위는 다 버렸음이로다나 지금 방금 독송한 한문 원문 해설 이기영 박사님의 말씀은 세간법이라 이래가지고 저렇게 원문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을 한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글자 그대로 옮겨서 우리말로 번역을 했다 이래서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말을 옮겼다는 뜻에서 훈고학이라고 돼요. 훈고학. 글자 그대로 있는 뜻을 전했다 이 소리. 그 훈고학이라는 거는 남에게 교훈적인 얘기다 이 소리인데 이것을 세간법이라 또 이래요. 세간법. 세간법적 해석은 번역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번역만 해요. 그 번역 외에는 다른 의미를 붙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문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뜻을 설명하면 이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번역과 이역은 달라요. 번역이라면 글자 그대로 글자의 훈을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이고 번역은 이역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역.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는 논법은 거의 이역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역법에서도 나는 세 가지 차원을 얘기를 해요. 세상을 보는 견을 얘기하고 깨달은 분의 견을 얘기하고 저 부처님이 되신 어른들이 보시는 견을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3차원으로 얘기를 한다 하는 걸 늘 머리에 염두에 두야만 오해를 안 해요. 혹시 내가 중구난방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들은 양반들이 저 양반 강의 논법은 저 양반 하는 스타일은 3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요 말은 저 부처님 눈으로 보신 기구나 보다 이래 해석을 하고 요 말은 깨달은 양반들이 하는 얘기로구나 이거는 우리들 같은 세상에 나 같은 쓰레기가 하는구나 이래 하면 돼. 그 같은 쓰레기 말이야. 자 그러면 먼저 이 불국품을 배우면서 이 불국 말로만 넘어가지 말고 실제로 우리는 불국을 지금 마음속으로 잡고 계셔야 됩니다. 내 내면이나 내 의식 속에 어쨌든 내 불국토는 뭔가 하는 걸 내 불국토를 찾지 않고는 경주 불국사를 10,000번 쏘다니도 소용없습니다. 이 경전을 10,000번 읽어도 내 것이 아니라 항상 저기 바깥에 있는 건 반드시 안에 있고 안에 있는 건 반드시 밖에 있게 돼 있어요. 이것을 헤르만 헤세 독일의 유명한 그 대문호께서 안가박기라는 책 조그마한 책자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나는 에밀레 가지고 노벨상 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네요. 그 노벨감입니다 사실은.
그래 안가밖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건 밖에 있다 이기다. 밖에 있는 건 안에 있다 이기지.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 나와 더불어 불국토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잠깐. 일단은 언어를 통해서 언어의 의미의 사고를 통해서 내적 관찰을 이걸 우리는 반조해관이라 그래요. 반조해관이라. 이걸 또 우리는 반야라 그래요. 반야. 자꾸 안에 바깥에 있는 말이나 어떤 형상을 보고 안에 것을 더듬어서 자기 내적으로 궁구에 들어가는 걸 반야라 그래요. 반야는 손바닥으로 뒤집었다 이 소리야. 요게 바깥을 요렇게 하면 요렇게 아니 되고 이러면 바깥이 되잖아. 이렇게 뒤집었다. 이걸 반야 그래요. 그래서 반야란 우리 말로 아주 이 문학적 아주 뭐 좀 철학적인 고고한 아주 아름다운 얘기로는 나는 뭐라고 이걸 푸느냐 반야를 이거는 지적 행위를 반야라고 한다 이래. 지적 행위라고 하는 거는 지혜 있잖아. 지혜가 어떻게 자꾸 지혜를 굴리는 걸 반야한다 이랬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하는 게라. 그래 부처님은 언제든지 손을 이래가 말고 이렇게 계시요. 손을 이렇게 안도 보고 바깥을 내보이거든. 그래 안과 밖을 이렇게 보이는 거. 하필이면 중질다 그러지. 중질은 여기 신포경이라 이래서 우리들 심장 주머니를 의미해요. 주머니. 여기는 심장이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울고 가슴이 찢어는지 나쁘고 복장이 터졌다 하거든. 요걸 갈가 다 나간 찍어. 이래도 아주 효과가 있어요. 그 보통 뭐 외롭고 고독하고 누구한테 배신당하면 요래죠. 요래가 손을 요래 돌려 요걸 찍어요. 이것도 효과가 대단해요. 왜냐면 요것도 신경이 와 있어. 신경. 우리 정신의 모든 신경이 요 소지에 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심포, 이 마음 주머니, 심보, 말하는 심보, 심보 그 보따리, 복장 그 보따리, 그 복장 그 심장 보따리 그놈을 다 이렇게 누른다. 그거 본다는 뜻도 되고 눌렀다. 우리 심보는 항상 눌러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지그시 눌리질 않으면 기고만장하단 말이야. 이런 마음이 만날 설치해서 못 견디요. 그 부처님이 오래가 우리 보면 뿔밤 돌라 이러고 저희들은 말이지. 저희들, 내가 저희는 뭐냐면, 예수, 저희들. 그 양반들은 자꾸 우리 말로, 니가 뭐라면 한 푼 돌라, 이랬는데, 한 푼 돌라. 예인형은, 한 푼 돌라가는 일부터는 뺄라고 해야겠다, 이랬지. 자, 그러면 불국토로 지금 들어가 봅시다. 먼저 불국토에 가는 거를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으로 더듬어서 들어가서 임의적으로나마 불국토를 엄밀히 느끼기 시작해야만 정말 내가 죽고 나면 그 세계로 들어가요. 전혀 내가 사고도 행하지 않고 내가 뭔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본 건 꿈에 나타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심리학이에요. 네? 어쨌든 꿈에 날 본다는 것도 내가 와서 강의 들었거나 봤기 때문에 나보면 해볼 건 없어. 내가 볼지 죄이기 때문에 아플 때 아주 명약이라. 아플 때 내가 나타나서 꼭 찌르면 나아버려요. 그 누구든지 꿈에 나본 사람 영원히 안 괜찮아요. 그 나부터는 몰라도 귀도 백날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불국토로 지금 따라 들어가 보자. 어째 들어가느냐 지금부터 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상징적인 걸 가지고 일단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걸 무상이라 해요. 무상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상을 가지고 없는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상을 가지고 가자고. 자 우리 몸뚱이는 지금 어디 의지해 있느냐. 세상 없어도 땅을 의지해 있잖아. 땅을 의지해 있다. 의지해 있는 그 바탕을 우리는 열애장, 이래 장. 그 장자 쓰지 왜? 열애장하는 장. 그 마당장자 안 쓴다고? 마당은 너집 안방 안 때리고, 너집 안 때리고. 그래서 이 장자는 안 써. 이 장자는 이 세상의 마당이라. 응? 마당이고. 반드시 장자를 우리 여기에서는 이 열애장이 이럴 때 장자를 이 감출 장자를 쓰는 게라. 감춘다 이렇게 뭐 동동매를 숨기는 거 아니라 이래 다 잉태에 따놨다 이 소리야. 밑바닥장 이렇게 밑바닥장. 자 그러면 모든 존재는 땅에 의지하지. 그러면 이 땅덩어리 뭘 의지가 있느냐? 얼른 생각해야 돼. 허공이지. 자, 얼른 우리가 늘 그래 생각해. 뭐 열애장 불국토에 가니까 그 자꾸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그만 쉬운 조선말로 그만 얼른 알아야 돼. 위에 있던 간에. 그러면 가만히 본 게, 아무리 하늘과 별이 이렇게 수거치 많지만은, 허공 없으면 어째 되겠나? 난 늘 그런 생각해. 세상에 뭐 낭패 났다 싶고, 급하고, 뭔지 파가서 살기도 싶고, 이럴 때는.
저 숱한 별들도 말이지 허공에 의지가 있는데 내란 놈은 어디에 의지가 있는가 가만히 보면은 참 추해요. 땅덩어리 똥덩어리 같은 여기 의지가 있다. 그 땅덩어리 의지가 있는 가장 끝없는 이게 문제 한 토막이 말이야. 조그만한 먼지 하나가 뭘 그렇게 지가 잘났다고 그렇게 설치 싸는지. 그런데 이 대지는 봐, 이 얼마나 많은 우리 존재들을 다 이렇게 안고 있어. 그렇죠? 산하대지면 만물 다 잉태하고 있잖아. 다 안고 있잖아. 그래 지장이래. 지장보살. 보살이란 말은 보살펴준다는 뜻이고 전부 보살펴준다. 그 다음에 모든 땅덩어리 천체는 전부 뭘 의지가 있느냐? 전부 허공을 의지해 있는 게 허공장보살이 또 계시는기라. 허공장보살. 그것도 장자 지장자 쓰. 응? 장. 그러면 그 허공은 어디에 의지가 있느냐? 진공에 의지가 있는데 그 진공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청정법신 이래서 열애장이라 그래 이고만 우리 속칭.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은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불국도 생각할 때는 땅덩어리가 의지한 허공이 의지가 있는 그 자리 이래만 알고 살아. 에이? 그래만 알면은 열애장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미국 갈라해도 미국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아야 가지 도대체. 덮어놓고 열애장 개각이 되는가? 불국토 이런 게 불국품인데 불국이 어디냐? 덮어놓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면 마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불국토를 사유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러한 형상론을 통해서 저 최상의 부처님 세계까지 가는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어려운 용어로는 우리는 형이 상학이라 그래. 상학. 형을 통해서 저 높은 초차원을 의식하는 걸 형이 상학이라 그래. 그 꼬라지를 보아 그 미래를 내다보고 그 꼬라지를 보아 그 신중을 뒤다보는 걸 가지고 이 형이 하학이라 그래. 네? 그래서 언제든지 그 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의 모양 딸을 기준으로 해.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나 지 하는 모든 이 맵시 꼬라지가 이게 뭔가 전부 위에도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밑도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야. 이제 무상이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무상 가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상식도 글자는 그래요. 상이 없다 이 말인데 아무것도 없는 걸 상을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무상해. 내가 이렇게 어렵고 난해한 얘기는 여기 있는 양반들은 물론 알 것이고 이 대다수의 사람이 모르고 산다 하더라도 저게 늘 얘기하지만은 카메라 안한 존자께서 잘 담아놨다가 후세 사람들한테 이렇게 미묘한 뜻을 전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미묘한 뜻이 아니면은 이 유마일 소설 경제 같은 거는 대성경에 들어가요. 최상의 경이라. 바로 부처님의 살결이라. 그런데 이 세상 사람이 유마경이란 이름만 있고 그 의미는 하나도 우린 잡을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방금 내 답장에 무슨 얘기를 나한테 힌트를 주는가 하면은 우리 동양에는 이자 동양 사람 중에도 우리 한국 쪽에서는 유마일을 상당히 유마경을 쳐지만 일본에 가면은 성만경을 쳤다 이러더라고. 거기야 당연하지. 여성적인 측면에는 그 여성적인 나라거든. 얼마나 아름다고 부드럽고 항상 그 먼지 경제론적이거든. 현실론자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성만경은 보면 가장 여성의 그 아름다운 여성이 되는 최상의 그 미덕론이 그 안에 꽉 채 들어가 있거든. 여자로서의 100점짜리 여자가 되는 것. 그리고 우주의 모든 에너지, 모든 종자론에 들어가서 종의론으로 들어가면, 종자론으로 들어가면 여성이 모체가 된다고. 그래서 성만경은 나는 사실은 그냥 그런 경이 있다는 정도로 하고 별 관심이 없어요. 없고 오늘 우리가 이 경중에 있는 불국품에서 먼저 불국을 늘 머릿속에 담고 다녀야 돼요. 저 허공에 의지한 자리. 저 많은 천체들이 허공을 의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영원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히말라야산이 경고하고 대지가 경고하다 이러지만 하찮은 허공에 의지 있다. 그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 같은 미진의 진공 속에 들어가 있어. 그 미진의 진공은 열애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은 생각 안 하더라도 항상 불국품에서는 오늘 배우는 불국에는 그 불국품에서는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이 모든 우리가 보는 이 존재가 실려 있는 이 땅덩어리도 아니고 또 땅을 모두 이렇게 받들고 있는 허공도 아니고 그 허공을 잉태하고 있는 그 자체를 여기서는
불국이라 그러고 그걸 열애장이라 한다. 온갖 것을 다 밑바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열애장이라 한다. 이걸 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왜 이 항복이라는 말을 여기 항복마음이라고 썼는가 하면은 이 저 경전마다 해석을 어째 했는가 하면은 전부 전쟁용어로 써놨어요. 전쟁용어. 전쟁용어는 처부수다. 깨어부수다. 이 깨어부수다. 이북 저 김일성 나라에서 많이 써요. 깨어부순다는 얘기를. 뭐를 말이지? 깨어부순다. 어? 처부순다. 벌써 처부순다 이러면은 그게 우리 어감 자체도 굉장히 폭력적이지만은 이건 전쟁용어라고 전쟁용어. 그래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금 쓰는 용어 중에도 바꿔야 되는 말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항복이라는 말, 이 글자 자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걸 해서 내가 써놓고 지금 한참 얘기를 할 게 잘 들어보라고. 2조 때 맹사성이라 그러면은 대단한 분이지요. 우리 세종대왕 때 유명한 정성입니다. 그분하고 황희정성 이런 분들은 맹사성 황희정성은 청렴하고로 이럴 데 없고 청렴의 도를 넘어서 우리가 불교에서 보는 보살입니다. 그분의 삶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무아실현을 그대로 이 세상에서 보여준 모범을 보인 분은 나는 그 두 분의 본 양반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참 하담 선생이라든가 유명한 분들이 참 토정 비결을 내놓으신 토정 선생, 지한 선생 같은 분도 보살이지만 그런 분들은 그래도 어떤 독특한 원한 세상에 들어갔지만 그 현실 속에 들어갔어요. 오직 그 외에는 들어갔다 하면 지옥밖에 갈 데 없는 정치 무대에 들어가가지고도 보살행을 하십니다. 이 맹사성의 일화를 하나 들으면은 항복이 뭔가를 아주 알기 쉬워요. 맹령성께서 누이를 얻고 누디기 옷을 입고 구멍이 밑에 뚝뚝 뚫어진 하늘의 구름이 밑에서 드나드는 그런 사각에 물러서고 진짜 그 강태공이 어른이 그랬는지 몰라도 고리 없는 낚시를 던지놓고는 강가에 앉아 있었다는가 봐요. 그랬더니 저 먼 데서 어떤 젊은 선비가 하나 덜렁덜렁 오더니 그 건너편에 누이를 입고 앉아 떨어진 삿갓에 초립을 쓰고 있는 그 늙은이를 보고 시험이 마침 어디 마침 내려놓고 이런 노인을 보고 여봐라 하거든. 그래 여봐라 함께 가방 들어본 게 자기 외엔 여봐라가 없는 기라. 그래 여봐라 누구 여봐라 말이오. 늙은이 너 말이다 너 가거든. 이제 불과 한 20대 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선비 옛날 양반 집안의 자손답게 부모는 같이 잤는데 참 자기가 들어도 그 소리는 2조 때 양반 제도상에 있었던 그 카세트 제도에서 참 그게 불경스럽고 불쌍하기는 이럴 데 없다. 예, 그래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여봐라 합니까? 그런 게. 이 지금 양반이 이 양반 자식이 말이지 이 물을 걸려라 했는데 내가 이 양반을 버선을 벗을 수 있는가? 나 좀 거내라 하거든. 예, 그럴 거 합시오. 하고는 이 노인이 갑니다. 건너갑니다, 직접. 건너가셔가지고 그 젊은이를 업히십시오 하고 업었어. 그 이놈이 또 업히가지고 가다 앉아 이 연세가 많고 이런 게 좀 더տն거렸던가 봐. 어찌 이렇게 조심하지 못하는 거 한 게 아이 쌍놈 다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 쌍놈 다리가 힘이 없다는 거는 듣는 게 금시초문인데 그 무슨 말인고 하니 양만다리가 물 건넨다 물을 못 건네서 쌍놈 다리 얘기하는 것도 금시초문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 건너졌어. 그러면 노인장은 보자하니 어디 사는 니시오 하니
해야 이 마을에 사는 촌노라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양반다리는 그 버선을 벗으면 물을 건네면 안 되고 쌍놈은 물을 건네도 된다고 하니 그 양반님 다리는 어떤지 구경 좀 합시다 이렇게 됩니다. 아 그래 가만히 이놈이 젊은 놈이 이렇게 가만히 늙은이를 보니까 그 범상한 어른이거든. 벌써 외모가 벌써 그 학덕과 지덕과 그리고 관운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관운이 얼면 삐쩍말라 나 같은 놈도 갖다 놓으면 배가 80% 나갑니다. 지금 우리 대정씨가 나를 좀 어디 불러다 한 자리 주면 나도 며칠 안 가면 이래 돼. 그 자리에 앉으면 그래 돼. 누구든지 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나 좋은 거 먹어도 잘 안 쪄요. 운이 있어요. 운을 받으면 안 먹어도 그냥 막 쓰려 나와요. 아 보니 뭐 참 풍거리 대단하시고 참 준수한 어른인데 기성기성한 눈빛하며 그 먼지 이풍이 너무 당당해가지고 노인장이 미시옥하니까 내가 나라에 조공을 저만 짓는 늙은이라고 그냥 한다는 얘기가 그랬는데 혹시 맹경성 아니오 이놈이 이랬는기라. 글쎄 맹가는 맹가로 돼 글쎄 그 정성까진 지김이야 뭐 나라에 들어가야 정성이지 앉아도 정성이요 간게 이놈이 그 자리에서 그저고만 막 머리가 깨지라고 절을 했는기라. 한복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 버릇없는 놈을 갖다가 업어다가 정장에 업어다가 밑에 내려놓고 양반다리 물 건너면 양반다리는 좀 어떤가 구경합시다. 그 얘기 했어요. 내가 맹사성인데 이놈 하고 이것도 안 했어. 자기 권위 이걸 안 보이 신문도 안 받겠다고. 지금 나는 이 경전마다 이 볼 때마다 속이 뿔따고 확확 나는 게 조선말로 해석을 해가는 이거만 치도 무수고 이래. 뭐 한복 받고 그냥 그만 한복이면 한복하면 돼. 한복했다 이런 게. 받기는 뭘 받아요? 누가 한복 받으려고 했어? 지가 그 양반으로 너무너무 그 양반의 위엄과 공덕과 너무너무 사무친 깊은 은혜라든가 이런 걸 받았을 때 저절로 그만 되면 감복이 돼가지고 잘 엎드리는 거 이걸 말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지막에 그 최후의 마화항복 받는 설이 나오는데 이건 팔상록에 나오잖아. 팔상 8가지 상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면 8가지 큰 두드러진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거 보면 항복상이 나와요. 항복 받는 게. 그거는 거기에 항복이라고 하는 거는 수행하자면 마음 아니면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마음을 갖다가 서로 없앨 때 얘기라. 마음을 차버릴 때, 막 쉽게 말하면 멀리 뛰어보낼 때 그러니까 보살하고 부처님 법하고는 가르치는 교리가 틀려요. 부처님은 전부 자에서 위에서 자로 돌리고 전부 푸는 거 해탈법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마라 전부 하지 말아라. 보살은 하라 하되 이렇게 하라 이래. 위에서 자로 돌리고 들리 법륜이라고 해요. 법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로 돌리고 자로 돌리는데 우로 돌리는 탕탕 맺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고 연결게 하고 하는 게라. 이건 우로. 그러니까 기계 모두 나사 돌리보라고 위에서 자로 돌리면 전부 잠기요. 그러니까 보살은 중생을 수순해요. 중생의 소견대로 가서 소견대로 하면서 같이 수순하면서 거기서 가장 최상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런데 부처는 처음부터 부정은 부정해버려. 아니다. 그건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래. 풀을 전부 다 풀어요. 이게 틀려요. 보살하고 보살이 세상에 나와서 피는 도하고 부처님이 세상에 피는 도는 달라요. 좌회전이요 우회전이요. 회전이 틀려요. 그 때문에 부처님 법에서는 뭐든지 보면은 엄격하고 그야말로 공명정대하고 분명하게 이건 아닌 건 아니라하고 긴 건 기락하고 대답할 건 하고 대답 안 할 건 영원히 안 해요. 그 신이 있느냐 그러면 절대로 대답 안 해요. 그렇지만 보살들은 신에 대한 얘기를 쭉 피해요. 항복에 대한 이 항복 마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원이라는 거는 우리 말로는 이 마귀 맞자거든. 마귀를 또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마귀로 보지 말고 우리 마음이 전부 마귀라. 우리 마음에는 마귀가 없어 솔직히 못 있어. 이놈의 마음이 온갖 그 장난을 하고 에? 바깥에 무슨 예를 들어서 어디가 도깨비한테 되게 혼난 사람은 바깥에 부스럭 지새끼 소리만 나도 그만 도깨비가 오는 발작 소리 들려요. 에?
안 그런 거 생각해보라고. 남편한테 쫓기가 도망가다가 어디 숨어있는 사람한테는 무슨 소리라도 바람 소리라도 자기 남편은 발작 소리 들린다니까. 그게 전부 자기 마음이 만든 하나의 이건 환상이지, 환각이지, 환청이지. 그게 어째서 그런 게 실제로 거기 있다고 믿어. 그래서 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을, 마음을 항복 어떻게 받느냐고요. 마음이 항복되지. 아주 괴롭고 슬플 때도 한참만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 싹 가라앉아요. 팍 가라앉아요. 그래서 이 강자는 내릴강, 내릴강. 저기서 기고만장에 올라갔다가 이 또 항자라고 해야 돼. 내릴항 이렇게 돼. 항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그냥 항이라고도 하고 강이라고도 읽어요. 그래 강우량 이럴 때 이 잘 써요. 비가 얼마나 내렸냐 이럴 때. 어쨌든 다 내린다는 것이라 파고드는다는 것이라 항복 잘 붙어서 이게 파고드렸다 이거예요. 기고만장한 그 풀잎들이 서리가 내리고 나니까 팍 사라지는 거 봤지. 그런 의미론적 항복이지 군사용어로 항복이 아니다 하는 걸 알면 됩니다. 군사용어는 쳐가지고 부수고 쳐가지고 힘으로 눌러가지고 이런 기잖아. 만약에 우리가 수행하다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나는 뭔가 뭘 항복받았다. 어떤 사람은 뭐 화나는 걸 항복받았다. 내 마음 항복받았는데 항복받은 놈이 그 놈이라. 내 마음에 뭘 항복받았다는 게 있다. 나는 뭘 초월했다는 생각, 뭘 도를 깨달았다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놈이 도를 못 깨달은 그 말아. 이 불교가 어려운 게 그래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며칠 전에 스님이 나한테 참 그런 좋은 말씀을 하더라고. 나는 전에도 처사님 자꾸 농담하고 이럴 때 나는 이제 팍 사그라졌습니다. 된설이 만난 나는 풀립 같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의 업력에 대한 생각은 이제는 뭔지 한불 간 것 같습니다. 이러더니 그저께 울며 불며 아이고 이놈이 우리 거사님 말 맞다나 잠자고 있다 이제 또 다시 또 틀고 일어나서 뻗쳐 쌌네요. 이래요. 화 지금 조금 안 나고 뭐 이랬다고 해서 내 몸에 하의 뿌리가 빠진 게 아니라요. 내가 뭐 신랑이 없어요 아무 생각 안 나는 거 가지고 난 업력이 없거니까 까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거 다 세상 다 버리고 산중에 혼자 앉아서 자지 끄떡 안 한다고 난 업력에 해탈했다 이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기생집에 가서 1시간만 엎어놓으면 지는 끄떡 못해요. 항복이라는 말을 알아. 항복은 근본 뿌리채를 뽑혀서 없어진 걸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이 뽑혀서 나간 거. 근본적으로 없어야 되지. 그렇잖아. 아니 우리가 땅에다 풀을 안만 내봐. 내보려면 돌아서면 풀이 되니 말하지. 녹사지 보면 속상한 게 그거잖아. 그런데 전혀 풀은 밀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냥 그대로 가만히 둬도 상관없어요. 지금 최상의 농법이 요즘은 풀 안 내요. 공생한다는 법을 알았어. 옆에 있는 풀이 우리 아버지 항상 어릴 때 나한테 풀며 김매면서 맨날 밤 내면서 말씀하신 얘기가 풀이 그름을 다 빨아먹는다. 영양을 다 빨아먹는 게 말이지 못 먹게끔 우리 요 곡식만 먹게끔 다 뽑아야 된다 이러더라고. 전년 그 학설이 틀렸어.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풀들이 만드는 그 먹는 에너지가 다르고 쌀이 먹는 에너지가 달라요. 그리고 옆에 있는 풀들을 밑에서 만들어주는 그 밑에 바이러스 여러가지 거기서 생기는 기생하는 여러가지 또 에너지원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면 그거를 옆에서 곡식이 또 빨아먹는 풀뿌리에서 먹다가 남은 풀뿌리가 소화한 쉽게 말하면 지렁이가 헐걸 먹고 헐걸 똥을 싼 그 밑에 지렁이 똥이 최상의 그림이 된다 그죠. 그 풀이 먹고 생산해서 내놓은 밑뿌리에서 뿌려놓은 그것이 그 풀이 풍기는 그것이 그 곡식을 더 무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이 마원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항복받고 우리가 생각한 개념의 항복이라든가 처부수는 없다 하는 걸 아는데 처부수고 이런 게 있으면은 다 돼. 내 많은 양만 봤는데 도를 깨달았다 하는 양반들이 밑에 안 가면 소문이 없어요. 왜? 뭐 깨달은 거 됐는데 한참 설치다 보니까 뭘 나중에 뭐 옛날 본전 달이 나오거든. 뭐 한 소식 애딱한 양반들 내가 볼 땐 그래요. 정말 극락할 수 있는 양반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라. 남해를 설친 놈은 거의 다 100%가 지옥이라. 이건 100%입니다. 이건 거짓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나 죽고 나면 우리 연동이가 나 천당 보내줄 거예요. 그 기억하세요. 나 같은 사람은 100% 지옥이라는 거를. 왠 줄 압니까? 아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다는 거, 내가 뭘 이랬다는 거, 내가 무슨 경지 가졌다는 거, 이거 한 소식 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일천재에 들어가요. 무간지옥도 이건 다시 못 나오는 데 들어가요. 대망의제가 깨달았다는 게 절대로 그 소리 나면 안 돼요. 내가 깨달았다. 안 돼요. 깨달았다 하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 밖에 없는데, 부처님이 없는데 어떻게 네가 깨달냐는 건지 알아? 아니 지 생각으로 얼마든지 뭘 한 거겠지. 그게 왜냐 뭐 한국 받은 듯 하거든. 아 전에 설치던 뭐 이런 마음이 없어져 버리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가 됐다 싶은 그놈이 바로 똑같은 동지라 동업자라. 동업자인데 지일이 다른 미제거나 소제라. 착각하지 마라. 한복이라는 말은 한복 마음 원수 같은 마음이 다 엎드려서 뿌리처럼 녹아서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 이 아들 만화 같은 얘기로 요새 분께 우주 전쟁이 전쟁놀이 많이 하대. 난 그걸 보고 웃어서 늘 그랬지만 여기 뭐저 아수라 있잖아. 아수라 김나라 같은 이제 터키 아수라 중에 힘센 아수라는 나라인천 같은 이런 그 천신은 이 태평양 바다에 제일 깊은 게 보니까 얼마나 깊냐 한 4km 한 5km 되는 데가 있어. 깊이가 물 깊이가 그 최고 깊은 데 갔다 이렇게 담그면 발등까지 물이 잠긴대요. 그렇게 큰 놈하고 우리가 이제 총 가지고 싸우는 거 미제들 고제들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 우사 죽겠어. 우주전쟁 걔가 아들 그 텔레비 보이지? 참 배가 아파서 웃다가 다 죽어요. 천사산에 보면은 개미 새끼가 너하고 시비하는 격이라 네 발등을 기어올 때도 미친 기어올라 이랬긴데 이래서 천상인간하고 시비하는 인간이 시비하는 거 전쟁놀이를 아들한테 자꾸 배워주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한복의 개념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진정한 의미의 전쟁의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지. 전쟁이라는 자체가 전쟁이라는 자체가 뭔가 뭐 전자라면 다시 공부를 합시다. 이게 콧구멍으로 들쑥날쑥하는 이 숨구멍 살아있는 놈들이 살아있는 것들이 뭐가 팔딱팔딱 튀어나오는 거 숨쉬고 있는 이놈들이 지난 대로 걸거리 뭘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 뭐 말하면 그만 또 걸고 넘어지고 이랬지 왜 사사건건이 이거 닮으면 저기고 저거 닮으면 이기잖아. 우리 그렇지. 이게 전부 전이라. 전자가 이 어디 뭐 그 전차 가지고 싸우고 지고 이게 아니라 이게 콧구멍으로 헐떡거릴 전자라 이게. 네? 전자는 이게 뭐냐 다툴 전자라. 이게 다툴 전자. 니 다툰다는 건 뭐냐 옳고 그른 기거든. 그러니까 전쟁놀이라는 게 옳고 그런 것을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전쟁은 뭐냐? 전쟁은 자기 내면의 어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 장난이 쉽게 말하면 심리작용이 전부 전쟁인 거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워온 5만 년 역사가 전쟁이 5만 번도 더 났다 하니까 매일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5만 년 역사 동안 굳어진 게 뭐냐면 우리 의식 속에는 전부 전쟁 용어밖에 없어. 너도 네 마음을 다스릴 때는 보면은 이 비름을 가고 확 또 이런다고. 전쟁 아니고 평화주의를 안 한다고. 평화론으로 한 문제 내려서 아이고 네가 그럴 일이 있었구나. 그래 뭐가 그래서 그렇지. 응? 뭐가 먹고 싶단 말이야. 아이고 네 오줌 먹고 싶겠나. 그래 내가 돈 있으면 사주지. 이래가지고는 치워. 아이고 더러운 놈 뭘 또 처먹으려고 해. 이래가지고 또 짓밟지 말라고. 그래가지고는 또 그만 며칠 동안 단식까지 앉아서 또 빠당 이래 또 싸우고 있네. 지하고 또 씨름을 하는 기라. 그래, 내가 아는 선생님도 지금 또 단식하시다 지금 병들은 누가 계시. 그 전쟁을 행기라. 밥 안 먹는 전쟁을 하셨어. 밥 생각, 먹고 싶은 생각, 먹고 싶지 않는 생각, 단식하고 싶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이 다 사라지도록 했으면 될 텐데. 그런 식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밥 먹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다면 그 욕구를 짓밟거나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그래 얼마나 니 고생하나 이거 그래 배고프지 하고 툭툭 등을 쳐주고 있어 그냥. 이것은 바로 애들 유아 교육론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이 이렇게 안 바뀌면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바로 불경에 이 한복이라는 말 때문에 전쟁이 생겼다는 이래요. 계속 자기와 투쟁해. 바로 가만히 봐. 오늘 하루에 자기가 얼마나 싸우는 거야.
신라 음성이 저하고 만나놓고 싸웁니다. 끝도 없는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 다음에 제재외도 이랬는데, 여기에는 또 외도를 제압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압력적인 건 안 됩니다. 폭력이 돼서. 네? 제압이라는 게 압력은 못 써요. 압력을 가하면 안 돼요. 의도적인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어서 제압이라, 제재압이라, 모든 외도들을 갖다가 제압했다. 이 말은, 이 제재, 이건 뭐냐면은, 첫째는 무관심하면 되잖아.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애가 예술 믿든지 뭐 믿든지, 안 그래도 이제 내일 뭐 오실 거야. 서울에는 뭐 한 양반이 오신대. 이 양반이, 아버지는 우리 KBS가 아니라 우리 불교방송, 불교 라디오 서울의 이사장이시고, 어머니는 성가대학의 신도 회장님이시고, 자기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연불 달달달달 안 해오면 자기는 못 사는 사람이고, 마누라는 십자가를 놓고 주여 안 하면 못 산대요. 만날 이렇답니다. 어찌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한 해도 되고 이제 딱 보면 그러면 내가 그러지 유엔 사무총장 불러가지고 한번 국제일 열악했군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리고 당신이 불교부터 버려. 그거 무슨 기도 십자띠라 하지 마라. 그 귀신 제빵은 소리 왜 안 오? 불교, 어디 불교란 말이 언제 해놨노? 우리가 말을 만들어 한 기지. 어디 서가모니 내가 왜 불교라 했노? 또 뭘 믿으라 했나? 믿긴 뭘 믿으라 했어? 신해, 이해하라 했지. 그대가 종교를 버리지 않는 한 그대는 영원히 종교 전쟁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마누라의 문제가 아니라 너부터 당신부터 버리라. 진정으로 종교를 버린 나를 보라 했어. 난 버렸어. 실제로 버리고. 그렇지만 나 이상 종교적이고 나 이상 밀교적인 사람이 끝나오라. 난 다랑이 다 외야 돼. 뭘 때다는 걸 자꾸 난 불교고 뭐 기독교고 뭐 그게 뭔 소리 있어 그래. 기독교면 어떠고 뭔 어떠고 난 그래 묻는다. 쌀이지 쌀 먹어봐. 물을 먹어봐. 그는 물은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들어가면 오줌 대 나온대. 하도 내가 답답해서 한때는 그 노마 교황 지금 살아계신 교황님하고 성철스님 계실 때 성철스님하고 저 문선명이 제 양반 데리고 저 박태수에 들다 놓고 지 양은 얘기 뭐라 했어. 미안하지만 좀 미안한 얘기라. 다 가요 다. 그게 무슨 기적과 신비가 일어난다고 믿어요. 지금 그걸 믿고 모두 종교 믿지? 빠나 이거 알아. 그 도깨비짓 하지 마라 좀 제발. 폭탄을 터지면 다 터지게 돼 있어.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외도 제재라 하면은 먼저 외도라는 건 첫째 외도와 정도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외도의 개념은 바깥의 걸 구하면 전부 외도가 돼요. 내 내면을 구하면 정도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내 형상적인 것을 구하면 외도가 돼요. 내 몸뚱아리에서 찾으면 외도가 돼요. 내 삶에서 구하면 외도가 돼요. 마음을 아는 각성에서 구하면 정도가 돼요. 지금 이게 지금 시작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좋건 싫건 부연하건 좋든 행하든 불행하든 나 자신을 아는 그 각성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네 부연하는 마음도 별일 없고 위례가 있는 놈도 별 볼일 없고 그렇잖아. 위례도 별 볼일 없잖아. 네 각성하고 뭐 위례 각성은 이거 알고 있는데 그냥 이 몸만 이발광하고 있지. 이게 뭔 소용에서 그래. 그러면 제재 외도 됐나 안 됐나? 너는 각성을 보고 있고 느끼고 있고 몸은 지대로 지 꼬라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고. 그러면 제재가 되지. 그거하고는 별개가 되지. 에? 또 별개를 하게 또 삐놓고 믿다고 설해지는 거지. 이런 기심 있는 생각하지 말고 또. 아까 무상결공패요. 우리는 뭔 말이라든가 아무리 묘한 말이라도 자기가 살아오면서 생활에 경험한 걸 갖다 미루어 뭐를 추리하게 돼 있어. 맞지? 맞지? 한국 이래면은 언제 막 신랑하고 싸워서 한번 이겨보려고 바닥바닥 하더니 먼저 탁 튀어나오길 수도 있고 안 그래? 왜 들어간지 아이고 어떤 친구하고 뭐하고 막 종교가지고 막 싸우던 이 생각이 버뜩 나고 이러지.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제재, 여기서 말한 제재는 왜냐하면은 이 경이 요마의 소생이 불국품이라 불국. 불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따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천주교가 있으면 아따 그 불국이다 그래. 아따 잘 됐다 그래.
자파장사는 해가 이만하나 이러지. 자파장사는 온갖 게 다 있을 거 안 가면 뭐 구르모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요. 오늘 보살금 발라가야겠네. 저 바르단 난 걱정돼 저래다 가지고. 저 어째다가 옆에 우리 슬쩍 나무 남자 옆에 슬쩍 가다 남 뻘겋게 칠해놓으면 또 내 또 잔뜩 남 욕 보이는 거 되고. 저기 희한해 저거. 나 가만히 보니까 저기 남 부도내기 절만한 게 저기 빨갛게 바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봐. 이 제자란 말은 자꾸 저 짝을 이건 아니다 하고 배척하고 그 사람 설득해라 어쩌려고 하지 말아요. 가만 두라고. 가만 두면은 저절로 그 사람은 숨엄하고 정말 그 뭔지 모르게 참 참신하면서도 뭔지 엄숙한 그분의 신령한 무엇에 감명을 받게 되는 기라. 응? 안 그렇겠어 자인? 아 누구든지 한 집에 장사 잘 되고 한 집에 안 되면 안 되는 놈은 빌지 다 해도 안 돼. 나발 부르도 안 되고 춤춰도 안 되는 기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게 어째 그 비결이 뭐요 하면은 아이고 난 모르겠어요. 비결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오만 그저 뭐 문자 쓰자면 친절했어요. 그만 그래 되는 기라. 여 누가 내 아는 양만 지금 장사 잘한다 해. 그건 딴 집엔 안 되는 그 집엔 잘 돼. 그 비법이 뭐냐? 비법은 아무것도 없어. 가만 그만 먹으면 갈 때까지 비에까지 똥구멍이 먹으면 그만 뭐 안 보일 때까지 꼬리가 안 보일 때까지 제대로 하는 거야. 그냥 안 갈 놈이 어디 있노? 한번 갔더만 미치지. 또 혹시 또 가니. 자제외에도 한국 용어는 우리는 폭력적이거나 제압적이거나 역학적 관계로는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진정한 의미로 말하자면 내 자신이 무심이 되는 길이다. 내가 완전한 마음 없는 차원에서 각성사연에서 그냥 그 마음을 보고 있으면 그냥 그건 다 제 항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 말로 제재가 되는 것이다. 절대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싸우지 마라. 모르겠어. 그 양반은 머리가 좋은 양반인 종교를 버리라. 종교 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걔들이 대부분 알아듣더라고. 앞으로 그럴 게라. 그럼 뭐 마누라 세계에서 놀기고 난 내 손을 놀기고 우리가 똑같은 나무도 보면 꽃의 섭리가 돼. 잎의 섭리가 달라요. 한 번에 우리가 이 나무 잎을 떼다가 보면 우리 몸 구조하고 똑같이 생겼어. 잎사귀가. 이 중추에 보면 저 나무 잎도 보면 복판에 이 줄기가 있지. 복판 줄기. 요것도 안쪽은 인맥이고 뒤쪽은 동맥으로 돼 있어.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 척추매로 신경매로 이렇게 벌어져 잎이. 안 그렇다면 보라고. 무슨 나무 잎이든 이래 보면 이래 갈라지지. 우리 몸에 신경도 똑같이 이래 돼 있어. 하나도 안 틀려. 그러면 전능하다 하는 기능이 다 달라요.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랬다고. 당신 마치 예수제의 그 마누라 안 얻다면 당신 일찍 죽었을 기다 한 게. 그럴는지도 모른다는 게요. 얼마나 좋아가 연애를 했는데 그 예수 믿는 바람 좀 싫어져가지고 좀 저트 안 가기 시작한 게 거기서 갈등이 생겨서 이제 자꾸 밤마다 연불하기 시작했다는 게야. 맞잖아. 안 그러면 좋다고 마누라 궁디서 지금까지 비비고 야단 발광할 거라. 좀 미울 때도 있어야지. 얼마나 필요하겠냐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꼭 가십시오. 그 다음에 무예 해탈 예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무예란 말 때문에 나를 해골이 펄펄 나가요. 왜냐하면 무예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는가만 이래요. 걸림없이 하는 거, 막행막식 하는 거. 딱 무슨 술 먹고 그쪽 좀 하기로 어때서 그걸 아예 뭘 그러느냐고. 이렇게 시작하거든. 무예의 개념이 뭐냐면 술이고 뭐고 막행막식 해도 괜찮은 걸 무예라 해요. 이 세상 사람이. 그럼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자고. 그런가 안 그런가. 요 애자를 잘 봐야 돼요. 애자. 이쪽 끌고 나옵시다. 이 애자. 일로 끌고 나와서 한번 해봅시다. 경만 줄줄 일러나가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여기 있는 법의 의미를 깊이 내 것으로 소화하는 내 연설법이 쓸만하지. 육암 있으면 다르게 할게. 원맨쇼를 할게. 방한일씨 스타일로 할게. 그러면. 원맨쇼 법문이 있어요. 막 웃기는 거 있어. 그것도 나도 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잘해. 나도 아주 제스처가 있다고 나도 이래도. 그건 천만 년 들어도 아무 얘기 없어요. 이제 집에 가서 아들 때문에 뭐 때문에 세상 때문에 회골 아플 때 얼른 열애장 가자 이랬을 땐 가만히 생각해봤거든. 집바라지 안만 설치 봐야 땅덩어리지 않는 똥덩어리들이 똥덩어리 허공에 허공을 밑을 가만히 생각한 게 천하만사가 다 없어지잖아. 안 그래? 아이고 세상만사 무상한 그 문자만 써보라고. 안만 시를 읽고 보라고. 내 여저 시 쓰는 양반들 좀 신들한데 미안하지만은 약간 살짝 안 한 양반 하나도 못 봤어. 머리 이만치 키우든지 만날 낚시대도 거기 가든지 사람 들고 사는 사람 욕 봐요.
애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애자는 돌석변에 이 얻을떡자가 일어난 거는 돌대가리 내가 뭐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 뭘 자꾸 가지려고 하는 거. 아이고, 내 새끼 이제 내야 되겠는데. 아이고, 우리 신랑 뭐가 내야 되겠는데. 아이고, 뭐, 봉급이 얼마 내야 되겠는데. 아이고, 자꾸 그랬고, 해. 쉽게 말하면 욕구 충족을 위한 소구욕이 전부 다 장애라. 또 하나, 몇 자가 있어. 또 돌은 역시 돌대가리라. 돌대가리인데, 사사 끝끈이 왜가리 매로 왜 하네. 이게 본디에 있잖아. 아니 그냥 여보 가면은 하네. 이거 뭐 왜 그래 문자고 응하고 가보면 되겠는데 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삼세 제부는 전부 응하시니라. 그렇게 응해. 응이 그리 좋아요. 네? 뭐든지 응하면 하나도 나쁜 거 없습니다. 맞죠? 왜 하는 바람에 막 터지고 튀지고 치고받고 이러는 기라. 이게 왜? 무해라 말은 여기는 무해라 되면 왜입니다. 왜자입니다. 정자는 왜? 이거라 있잖아. 우리 얼른 생각하라고. 왜? 무해라 가면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걸림없는 행동, 걸림없는 사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마음에 티끌만한 것도 구함이 없으면 걸림이 없지. 맞지? 맞아요? 자꾸 포기하는 연습을 하자. 그게 누구예요? 또 하나, 그냥 그대로 좀 받아넘기 뭘 자꾸 미주알고 저를 파고들어가지. 물론 내가 너무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측면에서 강의가 좀 딱딱한지 몰라도 그래도 워낙 나는 무식한 경상도 사투리 쓰기 때문에 술에 동국대학교 내 동생이 뭐 좋아하는 교수 요새 불교 강의하는데 그 아주 은하게 우리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게 좋더라고. 학자라고 해서 2시간 문제 잡고 쓰면요 한참 듣다 보면 해골이 뻑뻑 아파요. 어쨌든 부들부들 유들유들 그냥 물컹물컹함이 좋다고. 네? 자 이제 이러면 무해인가 뭔지 알겠지? 좀 왜 가는 짓 하지 말고 참 뭔지 참 가슴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뭐해요? 그런 게 실제로 보살들은 그런 게 있겠는 걸 상상해봐. 자기를 채우려거나 모든 학도부리지 개활이라는 우리 하람 선생 말씀 말잖아. 배움에 이래서 알매에 의해서 알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알았어. 그런 게 뭐를 내가 근심 걱정이 있느냐. 남해로 이렇게 무예를 해석해야만 이게 바른 정견입니다. 바른 소견, 이게 바른 이해입니다. 이게 잘못하게 되면요, 무예를 아무리 교묘하고 묘한 말로 갖다가 무예를 정의를 내려도 그 말을 한 지 자신은 벌써 그 논리 속에 다 갇히고 말아요. 그러면 무예는 어떤 걸 무예냐? 걸림없는 행동인데 어떻게 하는 게 걸리질 않는 거냐? 한번 들어가 봐. 어떻게 하면 안 걸리지 그래? 응? 어떤 집에 가면은요, 무슨 그 집에 제사 짓고 이러면은 검줄 쳐놨을 때 검줄 하나 딱 걸어놨다 그러면 그 이상 참말로 그건 막 답답한 게 없어. 뭐 그건 함부로 그날 말도 못하지, 함부로 뭐도 못하지, 뭘 가면 함부로 그것도 못하지. 사람 미치게 한다고. 그런데 그러면 그런 걸 막 그냥 걸림없이 막 하는 걸 뭐했냐? 그럼 막 하다가 그러면 여기 일로 가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다네.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 가다 도로가 이래 가다가 여기 뚝 끊어져 가지고 여기 가다 이리로 가면 안 된다고 말이지. 여기 이제 가지 말라고. 절대로 출입 금지라 금지 딱 써놓으면은 이거 아무리 문자를 써도 수도 팽하도 안 되는데 영어로 수도를 해도 안 되고 검직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조선 사람은 이다가 검줄 갖다 하나 또 엎쳐놓으면 뒤질까봐 안 간다네. 검줄보다 더 위신력 공신력을 가진 게 없더래요. 영어보다 불어보다 이게 문자보다 좋다라는 기라. 어쨌든 간에 무예라는 말은 걸림없다는 것은 나는 마음으로 채우려면 함이 없으며 마음으로 뭔가 왜 가고 뭐를 자꾸 골치 아프게 탐구에 들어가는 그런 의문이 없는 것. 의심이 없고 구함이 없는 걸 무예라는 걸로 딱 정의 내리고 사십시오. 그래, 좋지요? 편해 좋지요? 얼마나 쉽게 와닿느냐 말이지. 딱 나는 우리 불교 용어는 그만 딱 머리가 직신직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해탈.
여기에 해탈이라 그러니까 옷을 훌떡 붙으면 해탈이라 해서 해탈 법문 멋지게 하는 비구니가 한 분 계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건 성철 스님이 법문할 때 대구 무슨 파괴산가 하면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 내가 소문 들은 얘기입니다. 네? 해탈 법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비구니가 오더니 옷을 홀딱 벗고 딱딱딱 해가지고는 옷을 요래 이고는 한 바퀴 삐 돌아서 성철 스님 앞에 딱 와서 이게 해탈 법문입니다. 그 카드리. 그래 성철 스님 대답은 뭔지 나 못 들었는데 어쨌든 해탈 법문과 함께 옷을 홀딱 벗어서 해탈할 것 하면은 아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부부님도 홀딱 벗고 부산 시내 한 바퀴만 돌고 와봐. 적어도 12번은 해탈 들어갈게요. 아니 얼마나 강큰 여자요? 홀딱 벗고 법문하는 만장이 모두 한 가운데서 홀딱 벗고 그래 에? 뺑뛰 다니고 한 바퀴 뺑 돌면서 이게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재미난 얘기도 있어. 그러나 그거 못지않는 해탈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벗어 던졌다는 얘기로 우리가 벗어 던졌다는 얘기거든. 벗어 던졌다. 그러면 이 해탈은 어떤 의미의 해탈인가를 글자를 잘 봐야 돼. 이게 풀해자입니다. 이 풀해자는 바깥의 외모를 이렇게 차를 갖다 조립해 놓은 걸 딱딱 해체시킨 그런 의미의 해탈의 논이 아니라 이 글자는 어떤 내용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 있잖아. 영적이냐 물적이냐. 물적으로 가면은 무슨 기계 같은 데로 가면은 해부 뭐 안 그러면 무슨 물질로 들어가면 해분이 뭐 해체니 이렇게 돼요. 물질로 가면. 그 영으로 들어가면은 이 얘기는 해탈이니 무슨 이해니 뭐 이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 해자는 첫째 해는 뭐냐면 이자가 붙어야 돼. 이해. 이치를 푸는 것을 일단은 해 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치로 머리로 분석 사유해가지고 자꾸 풀어 들어가는 것을 벗어 던지는 것을 해탈이래. 다시 말하면 사고 분별적인 사명을 벗어 던지는 것이야. 이걸 해탈. 자네가 해탈 연결하면서 하려면은 지극히 아무 생각 없고 평온했을 때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그 기분 한번 상상해봐. 그때는 무슨 머릿속에 어떤 이념도 사념도 나름대로 어떤 뭘 궁리나 뭘 궁구해서 들어가는 이런 것이 없는 길. 앞을 그 미래를 현재를 아무런 걱정 근심 안 하는 거 생각 안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벗어 던진다는 이 의미는 전에 있는 스님들은 일단 해탈로서는 가정을 뛰쳐나가니까 가정을 벗어버렸다. 해탈로는 쉽게 가면은 변화해서 되는 나비가 뭐 번디기가 나비 되는 것 같은 이런 논리로 일단은 해탈로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거죽을 벗어 던졌다 이 얘기지. 그런데 이거는 소성가락해서 세속적 측면이나 아니면 이 소성가에서는 그 해탈은 이 세속을 자꾸 벗어 던져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은 적어도 주막집 옆에는 안 사는 게 편하거든. 이거는 아주 세속적 차원이다. 그런데 여기서 불국품에서 말한 이 해탈은 그런 해탈이 아니라 모든 머릿속에 있는 인연과 사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식신분별을 완전히 벗어버렸어. 벗어 던졌어. 그런 것이 여기에 번답을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냐 이런 사람은 이미 한국마을 아까 함께 모든 것이 다 착 깔아져가지고 벌써 다 엎드려가 근본적인 마음의 뿌리가 다 사라져 없어지는 게 그런 게. 그런 게 마음으로 사유하는 법은 없는 게. 그 다음에 해탈, 영정 이랬는데 이거는 정념, 선정 이걸 의미한다고 이랬습니다만은 여기는 이 정정이라는 말인데 정정. 여기는 정념. 이 발을 정자를 잘 앞으로 말해야 돼. 이거를 오를 정자로 이루고 발을 정자로 이루지 말아야 돼. 이거를 만약에 발을 정자로 이루려면 딱 이런 경우 외에는 없어요. 발 정직 이랬을 때. 고들 직자가 붙으면 저자는 발을 정자, 바르다는 의미의 발을 정자입니다. 그러나 정어, 여기서 정념 이랬을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념 이랬을 때 바른 생각인데 바른 생각이라는 거는 어떤 게냐 이요. 예를 들면은 이거를 엄마가 막 요래요래 했는데 돈 어디 감췄는데 아버지한테 이걸 얘기할까? 얘기하는 거는 바른 생각인데 아이고 뭐 그만 어머니가 어디 감추는 걸 봤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한몫하기 위해서는 어째야 돼요? 거짓말 해야 되잖아. 거짓말하면 바른 생각이야. 옳은 생각 맞지?
이 발을점자를 갖다가 이 정직하고 뭐 옛날부터 뭐 정을 했다 하니까 거짓말 한 개도 안 하고 똑바른 사람 맞아줄 거예요. 똑바른 사람이 한번 살아보라고 살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발을점자는 의미가 이자는 글자가 이 글자로 쓸게 이렇게 쓰지 이자는 다사오자 다섯이라는 다사오자 이자라 이자 이 발을점자. 그래서 우리가 저 북한 뭐 투표할 때 발을점자를 자꾸 쓰지 5개를 제일 쓰지. 획도 5개 되지만 본디 저 다사오자라 이자라 이자. 이자를 이렇게 써놨고 이자가 불교에서는 만자로 풀게 됐어요. 이러면 히트나이만 못다. 그래 왜든 간에 정령 바른 생각 정정인데 뭐가 정정이냐 우리는 정을 갖다 쓰면 자네 이렇게 탁 털받는 걸 정이라 하지. 에? 그럼 진정 뭐 가만히 앉아 있는 놈은 전부 정 다 들겠다. 정정은 그게 아니라 정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삼박자가 맞는 걸 정이라고 합니다. 안가 박가 중간 시계가 이렇게 삼박자가 돼야만 이게 정이 돼요. 이게 삼박자가 돼야만 이건 정이라 피라미드형이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참선을 할 경우에는 몸과 마음과 안에 이식이 삼박자가 맞아요. 선정의 개념을 고요니 적정이니 거짓말하지 말고 고요하다면은 고요가 선정이라면은 시장바닥은 그 선정이 아니잖아. 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요한 시장바닥에 아무리 소음도 이 사람아 소음이 소리가 나자면은 삼박자가 안 맞으면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좋은 금원구가 있어도 묘한 손가락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요. 또 아무리 묘한 손가락과 금원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이런 공간 진공 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 원자탄 핵탄을 가지고 걱정을 다도 해가지고 그러면 저걸 가지고 발랄해가 터뜨려보라고 함께 아이고 안 터집니다. 알더라. 핵이 이 지구 성층권이라고 하는 우리 이 산소권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만 핵이 터져요. 무중력층에 있는 저 달나라 가서는 아무것도 못 써요. 그건 아무 자도 아니라 그건 다른 헐덩이라 아무것도 아닌 헐덩어리. 우리 이 정의 개념도 알아야 돼. 자네가 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손을 이래 들고 몸과 마음이 삼박자를 이루면 1000만년 이래 있어도 까딱하네. 이래가지고도 있는 저기 인도에 가면 고행성들이 이래가 있지. 그 균형 잡는 기라 정에 드는 게. 이래가지고 자기가 정에 들면 몸과 마음과 신의식이 정에 들어버리면 1000만년 있어도 까딱하네. 지구가 지금 자네 생각에는 공중에 떠있다 이랬지만은 지금 과학자들이 몰라요. 뜬 건 알아요. 그 정도는. 무중력이라는 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걸 알아요. 무중력. 정에 들면 전부 무중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선이나 연구를 하다 이래보면 몸이 붕 뜨는 걸 모두 많이 느끼요. 그때 몸과 마음과 심, 이식이 삼박자 들면 붕 불이익을 가지네 몸이. 그래 공중에 둥둥둥둥 뜨는 어떤 기분을 느끼요. 화천 내면서 하기 싫고 막 이러지. 하기 싫고 막 괴롭고 이럴 때 자꾸 그 생각 저 생각이 다 녹아서 없어지면은 이런 일대로 능률적으로 올라가면서 몸과 마음은 쾌활한 게 그때 그 일삼매에 들어갑니다. 책을 보면서 책에 있는 책과 그리고 거기 있는 글자와 그 안에 있는 얘기의 어떤 사념 속에 내가 완전히 녹아들어갔을 때 독서삼매라는 게 생기는데 그때 가면은 신비경으로 들어가요. 그 얘기 글자에 써있는 그 내용이 실제로 활동사념으로 다 보여요. 그래서 난 책을 많이 안 봐요. 안 봐도 알아요. 책 거의 이거 안 넘겨잖아요. 이래 덮어놔요. 이러면 자면 돼요. 밤새도록 다 봐요. 책 안 보기로는 판을 딱 밑에 내가 두 번째 가면 서러워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기통차요. 정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정이 뭔가. 분노 가지고도 분노의 정이 들어가면은 뭐가 되는지 이게 화강 밀접 건강 보면 불 화두 건강이 있지 불내는 거. 화두 건강 그 불 번쩍 나는 게 그게 화. 삼매 들어가면 그래 돼. 화도 진정으로 내는 화는 분노보다도
우리가 사랑보담도 애호보담도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게 그게. 진정한 화는 뭐냐면은 저놈과 이쪽과 저쪽과 중간을 보지 않고 오직 어떤 절대적 진리를 위해서 그야말로 무엇을 위해서 자기 헌신적으로 희생할 때 일어나는 분노가 있어. 근데 그 분노는 진정한 분노가 아니라 아세기를 옳은 인간 만들려고 참분 그거 낼 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때 무슨 진정한 우리가 생각한 분노와 질이 들립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아라기라. 첫째는 우리 정은 참선하는 정은 몸이 첫째는 이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념이 이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식이 고요히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은 미묘한 경지에 들어가요. 안정권에 들어가요. 안정권에 들어가요. 그래 정에 들어가면 편안해요. 그래 편안한 자는 바로 이 정자, 정이 됐을 때만 이 편안한 자가 되는데 이 여자란 말은 여자는 뭔 뜻이냐면 이 정자인데 똑같은 정인데 뭐가 다른가 하면 이건 다리를 꼬고 이래 앉았다 이 말이거든. 옛날 선비들이 다리를 꼬고 앉는 이유가 정에 들어가 버렸어. 근데 내가 시험만 잡고 기르다고 말하지 여기서 네? 그런데 이건 뭐냐면 밑에 마음을 비웠다는 뜻으로 여자를 써요. 비웠다. 자기 내면을 비웠다는 뜻으로 저 버려볼 여자 개념이 이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 비움을 말해요. 우주의 에너지 그 원천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더래요. 완전한 마이너스로 홀로 되어 있더래요. 이건 오늘날 물리학자들이 아는 게. 그 마이너스로 된 예를 들면 태풍권 안에 태풍의 중심권에 들어가면 어떤 줄 알아? 풀하나 나무잎 하나 까딱 못해요. 그리고 인간이 그 속에 가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미묘하게 고요하고 족정하고 편안할 수가 없어요. 태풍권 안에 들어가면 막 다 날아가면 안 날아가요. 태풍권 안에는 바람이 이렇게 헤어치는데 헤어치는 이 가세가 세지. 복판에는 물도 뺑 놓을 때 복판에 싹 들어가지. 그 자리가 바로 브레이크홀 지점이에요. 우리가 명상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브레이크홀로 들어가는 우리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브레이크홀이 되고 초식으로 넘어가면 화이트홀이 돼요. 화이트는 화남이. 그 다음에 총지를 모두 다 가진다. 다 가질 수 있는 거는 뭐냐? 뭐를 취하면은 다 못 가지고 다 버리면 다 가지. 바다가 무엇을 가린다면은 네 똥물은 안 들어가야 되는데 네 똥물도 안 가지요. 똥물도 없어가 보면 가지긴 가졌는데 맞아요? 다 버려. 다 버리면 다 가지. 버리라고 일부러 집어 던지는 거 말고 안에 내면에 그런 텅 비어있는 자리가 있어. 그걸로 돌아가. 아까 얘기한 불국토로 돌아가. 불국토에 들어가면은 불국토 안에 뭐가 있지? 보라고. 진공이 꽉 차있고 진공 안에 우주가 꽉 차있고 우주 안에는 이런 대지 전체가 꽉 차있고 전체 안에 네가 있고 내가 있고 거지같이 살고 있잖아. 네? 이게 불국품이라. 자, 그 다음에 변제가 되어나 있다. 이 말 잘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변제란 말은 본디 뜻이면 말 잘하는 거 이랬는데 말 잘하는 이런 거하고는 틀려요. 아나운서 입과는 틀려요. 네? 아나운서 입과는 틀려요. 이 변제는. 여기 멱을 신자인데 멱다는 건 뭐냐 하면 멱은 후후 부러제낀다 이 말. 후후. 우리가 나락이나 뭐 이런 게 옛날에 까분다 이러지 칭으로.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밀 같은 거 타작해가지고 후후 부러제끼지. 불면 알맹이만 그게 남지. 그 안에 알맹이만 남게 하는 것 무슨 알맹이? 진원만 남게 하는 걸 변이라 해요. 교활한 용어를 변제라고 안 합니다. 말 알맹이를 찾아내는 것. 여러 소리 저 구구한 얘기 그간 변설이 있지만은 그 얘기 중에 씨알. 네? 그 안에 뭔지 생명의 알맹이가 있어. 매울 신자는 후후 불을 매운 거 먹으면 후후 불지. 이 하는 자를 꼭 후후 이랬는데 하면 더 시리요 이게 또. 왜요? 후후 하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매운 거 믿는 민족이 전부 이산 가족 찾기 아닌 게 후후 부르짖기가 형제가 다 부르짖기가. 그래 매운 거 믿기 때문에 자꾸 부르기 좋아해. 나도 험담자라고 잘 부르짖기. 가족하고 잘 헤어지고. 항상 형제간에 이완되고 배타적으로 살게 되고. 고추를 안 먹어야 돼요. 고추 마늘 먹는 한은 안 돼요. 영원히 안 돼요. 화합이 안 돼요. 단 걸 먹지 않고는 안 돼요. 단 거 먹는 민족은 전부 단결자예요. 매운 거 먹는 민족은 지금까지 전부 2, 3, 4, 5를 흩어져가지고 이상가족 찾기 만나라고 잡아줘요.
그 부처님이 그렇게 근기했던 거야. 그래 오신체 문경 오신체 묘신자인데 오신체 꽃을 딱 빼요 우리 한국 스님들. 또 그런 놈의 해석은 난 또 보다 처음 봤네. 명그 왕초는 꽃초 이상 없어. 고초락했잖아. 고초 생로병사의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가자면 고초를 안 먹어야 될 거다 이 말이야. 어째서 고초를 먹으면서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까 도대체? 한날 물어 우리 현재 노인은 누굽니까? 그럼 찾아가서 고춧가루 하나 이리 좀 잡숴보라 해보지. 이 분화 안 분화. 저기는 알리신 캡사이신 하는 알리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 몸에 교감신경, 부교감 신경을 주기요. 내 몸에 있는 교감, 부교감 신경이 죽어서 사라질 때 그 매앗을 못 견뎌요. 저기 생물학적 이론은 그래요. 변제란 말은 후후 부러제끼가 아니고 씨알만 찾아내는 것. 응? 그래 말은 입으로 불지, 분닥하지. 잘 알겠어? 변제가 뭔가 함부로 교화라는 용어 쓰지 마라. 이 말한 게 저 말로 탁 받고 이 말은 좀 그거는 교라게 교화라는 말. 에? 그런 교어는 못 써요. 이 공교할 교자 교라게 교어는 못 쓴다고 이거는 사악한 말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제가 막 부당하다. 그 다음에 보시지계 인욕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라고. 이런 식으로 이미 개념을 확실히 내 내면의 무엇과 소화시켜가지고 들어가는 이러한 강의를 지금까지 계속했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유마의 경을 마칠 기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이 제목에 걸맞는 논리가 돼요. 유마힐이라는 분이 이 힐자가 무슨 힐자냐? 길한 말씀, 좋은 말씀, 부질없는 말은 다 패버리고 찌꺼기는 다 버리고 오직 알맹이 말만 남기는 힐자. 네? 말 중에 가장 상스럽고 정말로 유익한 그런 말만 남기는 분. 그래 유마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 얘기 속에서도 오늘 지금까지 들은 얘기는 그 알맹이를 하나하나 이제 한국의 개념도 분명히 알았지. 네? 제재하는 것도 분명히 알았고 특히 오늘 여기서 무예에 대해서 잘 알고 가기를 꼭 부탁해. 무예라는 말인지 알겠지? 채우지 않는 것, 왜 가르치지 안 하는 것, 여기서 시작하라. 네? 그러면은 저절로 이건 정령, 정사의 총재, 변제까지 알았으니 이제 이 변제, 진정한 변제가 뭔가를 잘 내가 저 부처님 깨달음의 진리, 각성이 무언가를 모르는 사람은 변제가 안 돼요. 세상에서도 안 돼요. 전부 기어, 망어가 돼요. 교화로가 돼서 안 돼요. 안에 부처님의 각성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말해도 끝에 가면 그걸로 딱 갖다 연결시켜. 네? 나는 그러잖아. 네 몸에 붙어있는 그걸 가지고 뭐냐면 네 스스로 지극한 지도에 이룰 수 있다. 이래서 네 멋대 물론 이름이 지도라 했는데 그게 중심. 중도로 가지 않으면 지도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그 밑에 네 중도의 중심, 중추신경 밑에 딱 갖다 붙어. 그 이름이 자지거래. 그러면 각성까지 끌어올랐지 내가 얘기는. 이걸 변제라 해요. 여성님도 한 가지라. 네?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청정법신 비로자라불, 노사나불이 되자면은 그 정말 보배로운 상스러운 그런 공덕을 쌓지 않고는 세상에서도 안 돼요. 네? 그렇게 야나우 저거 아침마다 저마다 만날 여고저고 부리지고 그냥 막 숙량만 갔다 오면 그거 집에 들어오다가 이래보고 마누라 끼라 짜리라도 없으면 뭐가 쓰거웅 해가지고 집구석에 안 들어가고 온다고. 집구석이라 가면 안 되겠다 이제 볼게. 법당이야. 법당은 안 들어가고. 자 오늘 이 얘기는 다음에 여기 도시지계 민욕 정진 선정 육바람이라 하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은 게 있습니다. 반편이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서 두 개가 들어갔어. 이래서 팔바람일의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함으로써 유마힐의 그분이 알고 있는 세계는 어떤 것이고 유마힐이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은 정말 낙진이 씨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서하세조는 줬다 부르바 붙다 졸어봐 붙다 졸어봐가 없어서 유감스럽다는 얘기가 어찌 그 어른이 책은 다 봤는데 어찌 유마경을 안 봤는가가 의문관데 물론 봤지 싶은데 그 어른이 서가세존을 반쪽만 얘기한 사람으로 알고 그
그렇게 치부한 대목이 많이 나오거든.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 유마경을 보질 않고는 서가모니는 양면을 얘기했어. 자기는 초세간에 가 있었고 출세간에 가 있었고 유마인은 시속에 푹 받쳐면서 살았어요. 이쪽과 저쪽의 양극단을 합일시킨 대목이 바로 유마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좋다 부르바가 돼야 된다. 가장 좋은 면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추악한 면도 있어야 된다. 가장 추악한 면과 가장 고귀한 면이 합일된 사람을 만나라. 그런 사람을 지구상에 만나기 지극히 어려운데 어쩌면 네 눈으로 보는 이놈이 그렇대. 가장 더럽고 추악한 놈이래. 그리고 우리 연동이가 나를 걱정한다. 그래, 오늘 유마소설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큰 박수로서 오늘 도표를 상대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법회가 계속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옥선언과 사명가로서 오늘 법회 순서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